위해서 박수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예배 말씀 잘 받읍시다. 다시 한번요. 제가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 가정 두 번째에서 오늘은 부모님의 창조적인 그 자리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대상 중에 한 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소중성과 이 자녀들의 소중성, 부모님의 소중성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부모님들을 효도하고 잘 해드리는 것, 쉽게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낳은 자녀든 영적으로 낳은 그런 자녀든, 어디 보면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영적으로 교회에 엘더들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어른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어디 보면은 이 교회한 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물질, 몸, 시간 다 투자해서 오늘 이렇게 연세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한 분들의 이 낙은 이제 힘과 돈과 어떤 걸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성도님들의 존중과 성도님들의 이런 신뢰해드리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효가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동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찬송가였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이게 윤충병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이 작사를 했고 박재훈 우리 목사님이 작곡을 했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는 높고 높은 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세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높고 낮은 건 내게는 다 부모님 다 아래라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노래 한번, 이 찬송입니다. 어머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나 실제 괴로움 말고요, 요겁니다. 한번 화면 보고 한번 불러봅시다. 네. 거룩한
주신 주님께 주신 주님께 날마다 주님 앞에 나마다 주님 들리네 오신 주님을 사랑해 사랑의 아버지를 주신 은혜를 박수합시다. 네. 어머님의 은혜 또 어머니에 대해서 하니까 아버지들이 항의해가지고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효도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효도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부모님 효도합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나름대로 여러분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고 식사나 카네이션 받지 않아도 부모님은 전혀 서글프지 않습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녀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오늘 자녀들이 영적인 부모님들 혹은 부모님 같은 이 어른들을 효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는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구나 알 때에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을 받는데 라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쉽게 말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 하나를 구원시키려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사랑했고 그것도 사랑의 확증이 안 되신지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게 하기까지 하면서 오 목사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을 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효할까요? 우리가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했는데 축복이라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지 아니할까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이 순종은 진정한 영적인 효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지금 부모님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께서 심히 내가 기쁘다.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보기에 심히 기쁘다라고 하는 걸 자녀들이 안다면은 야 지금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때로는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고 여러분 온전치 못한 우리 부모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 기뻐하는 우리 부모님이란다면 어찌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불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녀들이 일반적인 논리에 의해서 부모님이 효도하는 육적인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고 진짜 이 자녀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이 너무 딱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외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부모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우리 부모님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주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권한을 우리 부모님에게 준 권위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무너뜨리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무너지는 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부모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님의 영성과 부모님의 그 부족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해줘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실패한 비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우들이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목회자가 무너지고 부모가 무너지면은 자녀들은 저절로 무너짐을 고의 죄를 막느라고 악한 영들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일지라도 오늘 교회 목사님일지라도 사역자일지라도 영이 흐리고 세상적으로 지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더불어서 교회 재정부 돈을 훔쳐먹는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한 헌금을, 교인들이 여러분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갈고리를 만들어서 빼다가 친구들과 먹는 이런 타락한 자녀가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전쟁에 도와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비스듬히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 죽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일지라도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쥐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대로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몰살시키려고 장대를 달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뒤집으니까 자기가 준비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지 않습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은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이룹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라고 하는 이 자리에는 부모님만의 권위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복을 줄 때에 하나님 백성의 복을 줄 때에 통로를 반드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가 부모라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메마른 논일지라도 저수지와 연결된 논밭은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메마른다 할지라도 저수지는 물이 가득 찬데 통로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모님의 권위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 복을 주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면은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중요한 것은 마치 우산을 쓴 우리들이 우산을 쓴 범위만큼은 비를 맞지 않듯이 이 사탄은 불비를 내려서 교회도 목사님도 성도님도 한순간에 삼켜 태워버려서 흔적도 안 남게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부모님들, 영적인 부모님이 영적인 우산으로 자녀들을 딱 보호하면은 아무리 악한 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권위의 우산을 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런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부모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고 부모님이 여러분이요 힘들어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쓰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들을 건드리는 악한 영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부모님 불효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이용하여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다윗을 공격한 사울의 무너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권위자들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자녀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또 하나님이 그토록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지금의 부모님들, 다시 말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자녀들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부모님의 권위 때문에 존중하는 거지. 우리가 복을 위해서도 효도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당당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은과 금보다도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기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권위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연세가 90이 되시고 여러분 100세가 되셔도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선대해야 되고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한다고 하는 거, 소중히 여기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누군가 여러분을 인격을 존중해 주고요, 여러분 앞에 정말 선대해 주고요, 진짜 여러분 앞에 겸손한 모습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이들만 보석이 아니고요, 우리 어머님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보석 중에 보석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최고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의 말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했는데 남편이 여보 목이 말라 물 좀 떠다 줘 했더니 당신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물 떠다 먹어 하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 말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해. 이 말씀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부모님을 효도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또 사랑하라는 부모님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 1절 1절 했지만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면서 두 가지 명령을 줬는데 하나는 순종하라 또 하나는 공경하라. 이 순종하라 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일까 아닌 일일까 애매할 때가 많은데 부모님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면 옳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옳은 일 했다. 네가 하는 일 참 잘된 일이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구약의 전체를 짜고 짜면은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4계명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된 분들은 이제 옆을 보니까 6계명이 나오는데 6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간과의 계명인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인간과의 관계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계명을 주는데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고 거둠의 법칙이 반드시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받는 복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계명으로 알고 순종하는 그 복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우리의 자유를 넘어서 계명 중에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는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연세가 드신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의 힘이나 돈의 힘도 이제는 다 소진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드신 귀한분들, 한 교회를 20년, 30년씩, 60년씩 섬긴 이 귀한분들이 연세가 드신 그 일주일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 소진한 겁니다. 하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때론 주의 종들의 비전을 통해서 건축을 한다든지 뭐 해외 선교역 국내 선교라든지 교회가 많은 사역할 때마다 여러분은 허리띠를 돌려매고요 헌금을 하셨고요 노동을 하셨고요 수고 봉사 그 결국이 지금 우리 어머님의 모습이랍니다. 이제는 우리 어머님이 힘으로 아니면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이제는 자녀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다 소진되고 빠진 상태에서 이제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그 힘이 되고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자녀들이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이라는 사실이죠. 노인들의 힘은 부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세가 드셔서 자녀들 앞에 약한 모습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약해지셔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약해지셔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헌신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 이놈들아 너희들 없이 난 살 수 있어 아직도 돈 있어 건강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의 도움이 없이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세워지지 않고는 우리 훌륭한 자녀들이 야 우리 부모님은 약해졌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세워드려야 되겠네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겠네. 우리 오계수 장로님하고 우리 이종문 장로님은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50년 6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으시고 장로 직분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또 장례식 해드리고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린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이 귀한 분들이 이제 50년 전에 60년 전에 젊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힘을 가지고 재래고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는 70이 되시고 80이 되시면서부터 더 이상 헌금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헌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드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오길 장로님이나 이종호 장로 같은 경우는 예배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우리 식사하고 1시간 정도를 거의 저하고 주일날 얘기했어요. 다른 사역이 바빠도 한 번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은퇴 5년 전부터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교연에 오셔도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논의한 다음에 그래도 장로님 한 말씀 하셔야 되죠. 아유 목사님, 젊은 장로님이 계시고 또 목사님 목표에 나는 그냥 순종합니다. 5년 동안이나 그러시고 은퇴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드시고 한 30분 때는 40분 동안 대화하다 보면 우리 직원사님이 목사님 다른 사역 가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그런데 놓지를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점심이 끝나고 오후 예배 2시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할 때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연세가 80이 되시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부축해드리고 교우들이 부축해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안 가시고 오후 예배 드리네요. 그게 좋으신지 허허 하면서 그때 다 중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 된 그분들의 그 사랑으로 힘을 얻으신 모습을 볼 때 그래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아니면 모든 건강에 능력이 없는 이 부모님들이 여러분 서글퍼지고 내가 자녀들 없을 때 돈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어머님이 이제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실 일은 이제부터는 기도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전희수 장로님 가정에 제가 한번 옛날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온 식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또 선교사 아들이 오고 장로님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참 음성이 안 높은 거예요. 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연로하신 가운데 고동을 못 앉아있는데요. 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앉으면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정수 권사님이나 이분들이 파워가 센 거예요. 그랬냐? 오, 그랬구나. 그래, 인도네시아 선교. 아, 그랬구나. 섬겼구나. 예, 아버님,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어른들은 힘이 없고 약합니다. 이제 물려줄 유산도 다 물려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공순한 가운데 언어를 높이지 않고 어머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최 권사님이 목사님 얘는요 막 혼내키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얘가 뭐예요? 장로님이신데요. 그런데도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우리 엄마의 아들이에요. 그냥 자녀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흘러간 복이 많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내 자녀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젊은 세대가 다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야 내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장로님의 권위를 가지고 담임자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를 위해서 이렇게 막 반주하는 걸 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중부적 기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권위를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육체적으로는 약하셨지만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보다 기도하는 분을 보라. 그리고요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고 정신계통이 맑아지기 때문에 심해가 오려고 했다가도 마귀가 오려고 했다가도 그냥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색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색강 조그만 강 큰 강물에 색강이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아직도 연세가 드셨고 나는 물질의 힘이 없지만은 난 기도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다 하면서 당당히 나가면요 너무 강한 믿음이기 때문에요 어지간한 질병이 마귀가 누군가가 서글프게 해도요 끄떡도 없이요 샥 가다 보니까 시험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그냥 막 굴복하게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좋은 이 부모님들의 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세워드리고 지금도 부모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여전히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 성도님들이, 이제는 젊은 우리들이 아낌없이 이제 드리는 나무처럼 우리가 섬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국 대표단장을 부흥단 대표단 했는데 바로 전임 이기준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반포보온이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까마귀 시대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까마귀가 위에 있으면 아래에 자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보호를 위해서 가까운데 먼 데를 바라보면서 적들이 와서 혹시 내 새끼를 공격할까 봐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먹잇감을 보면은 찾아가서 먹이를 문 다음에 기다리는 자녀에게 다 입으로 먹여줍니다. 씹어서 먹여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까마귀가 늙고 힘이 드니까 자리가 바뀌어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엄마의 까마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녀 까마귀들이 먹을 걸 물어다가 봉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반포보온이라는 이런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도 부모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의 효도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축복이니까 잠언 30장 11절에서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한 무리가 있느니라, 계중에는 있다는 거예요. 17절에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 먹히리라. 여러분, 이거 참 비극이잖아요. 동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했는데 동물에 의해서 이런 공경을 당하면 여러분은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연세가 드신 부모님은 단순하신 것 같아요. 너무 큰 효도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명절날 되고 이런 어버이날 되면은 며느리들이, 자녀들이 어머님 오늘 못 가겠어요, 다 눈에 보여지는 물질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전화 한마디를 통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그 진솔한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가, 이야,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무시하고 멸시한 시대 속에서 우리 며느리가 용돈보다도 진짜 그 진솔한 마음을 표현해드리면 고마워, 우리 둘째, 셋째 고마워, 고마워. 존중해드리는 거,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중히 인사해드리는 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엄마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는 거. 사실 우리도 이제 조금 철이 들다 보니까 기다려주지 않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추한 녹은 불가망이다 있는데, 봄이 추운 것과 노인이 건강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저도 가정 얘기하면 민감한 분이 있지만은 저 자랑이 아니잖아요. 16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요, 얼마나 지금 후회한지 몰라. 지금 살아계시답니다. 근데 안 기다려주라 부모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이라도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듯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줄까? 당연하지 뭘. 우리 부모님은 그래야 돼. 그게 아니고, 부모님도 원하는 게 있구나. 부모님도 좋아하는 게 있구나. 부모님도 맛있는 음식을, 좋은 옷을, 용돈을 드리면 좋아하는구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은. 그래서 저는 심순덕 씨의 여러분 이런 글을 저는 가끔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그때 왜 표현 좀 하시죠? 나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지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이 다 먹이고 굶고 계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이 없는 엄마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갓집에 가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지겨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순덕이란 자매가
엄마는 그런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런 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엄마도 배고프셨구나, 엄마도 사랑을 받고 싶었구나, 엄마도 좋은 옷을 입고 싶었구나, 엄마도 말 한마디에 따뜻한 말을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 듣고 싶었구나, 이걸 알면서 후회하면서 이런 시를 썼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지나가기 전에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은 부모님이란 통로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 자녀 세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로써 겠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하나님이 명령을 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준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 때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입니다. 이 장수의 복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다. 야,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가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내가 어찌 이렇게 교우들의 사랑을 받고 우리 아이들의 존중과 사랑을 받고, 이야, 이 장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사역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장로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는 세상에서 사랑이 오는 건 다 끊어졌지만 교회만 오면은 목사님이, 장로님이,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건 가증스러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용기를 주는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살맛이 납니다 하면서 나는 오래 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장수하는 그 장수, 이게 바로 성경 이야기는 장수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 지금 우리 주변에 진한 감동을 주면서 존경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몇 개를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 효도를 말씀으로 알고 계명으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허도해야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대해주며 효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처럼 부모님들을 창조적 그라리에 계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창조적 권위의 자리에 계시니까 부모님의 한마디 기도 속에 막 역사가 막 자녀에게 막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진정한 효도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자리에 당당히 서셔서 은과 금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서요, 당당하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바가 가장 중요한 게, 용돈이 없어서 자녀가 사업이 안 된다고, 팬데믹 시대 어렵다고 부모님 멀리하려고 하는 그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수 믿어주는 거, 너희들이 교회 가는 거, 너희들이 창조적인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게 내게는 제일 큰 효도임을 또 알려주시면서, 손주들이 오면은 여러분 용돈 받아주지 말고 할머니 기도받아야 되지, 할아버지 기도받아야 되지, 그래 이번 교회학교 가서 뭐 배웠냐, 그걸 물어볼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가 주는 용돈보다도 우리 할머니가 안아주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 얘기를 위해서 교회학교 열심히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영적인 거룩한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잘 효도하면서 한 주간은 반성도 하며 다시 원래 창조적인 자리에 오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행복을 누리시는데, 이런 행복과 이 복을 우리 부모 세대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잠깐 합니다.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아픈 거, 필요한 거, 문제된 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합니다. 1,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